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독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 제14장 내마에 대해서 페이지 수로는 211페이지 이 부분 결론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 응답의 관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 뭐 믿으면 주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누구나 해당하겠죠. 물론 어떤 그 차이점은 조금은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쨌든 거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면 그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암송은 다 합니다. 앵무새처럼 고백은 하지만 고백해서 암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냐? 아닙니다. 앵무새가 말씀을 암송을 한다고 쳐요. 시키면 합니다. 앵무새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앵무새 속에 거하느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암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숙지하고 암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 이거죠. 뭐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근본주의, 제가 이걸 근본주의라고 하죠. 문자적으로 믿는 걸 말을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이제 내 마루다. 내 마루 살려내는 걸 말하라고 했죠.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문자적으로 믿으면 그게 내 마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바울 선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많은 교회에서는 바울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이름보다 바울을 더 많이 거명하는 경우가 설교에 많아요. 바울은 그가 주어가 아닙니다. 주체가 아니에요. 그는 주님을 보조하는 그러한 사람에 지나지 않죠. 왜냐하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모범적인 신앙생활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몽학 선생과 같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기를 보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9명은요. 어디를 보냐면 여기 손가락을 봐요. 저기를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우리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한테 저기 봐라 그래도 여기 봐요. 저기를 안 보고 고양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짐승이나 그렇지요, 미물이나 그렇죠, 이렇게 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손가락 저기를 보세요 하면 손끝을 봐요. 저 방향을 보지 않고. 나는 아니죠. 그러지 마세요.
바로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하도 많이 체험을 해가지고 세미나 가운데 질문을 해봐서 너무나도 압니다. 잘 압니다. 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가리키는 예수님 방향을 봐야 돼요. 근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저는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 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제가 본받지만요. 그런데 이 바울, 그래서 제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설교 가운데 거의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입신, 지금으로 말하면 입신이지요.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어디를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낙원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셋째 하늘과 낙원, 오늘은 좀 영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알으면 유익해요. 영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물론 여러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확실하게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무개념이 되면 안 돼요. 영계에 대한 무개념, 개념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없는 사람이 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개판 5분 전으로 하는 사람이라 다 뭐 동일한 곳에 가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응?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개념, 영계에 대한 무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개념. 개념을 갖자 이거죠. 확실한.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계속 읽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솔직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고백을 해줍니다. 셋째 하늘과 낙원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셋째 하늘과 낙원을 동격으로 봐요. 같은 곳이다 이렇게 봐요. 같은 것, 동격이라는 같은 것을 말하죠. 그 낙원과 셋째 하늘을 같이 취급합니다. 한 묶음으로 봐요. 한 다발로. 패키지를 본다 이거죠. 패키지. 요즘은 그걸 패키지라고 하잖아요. 낙원과 셋째 하늘을 패키지로 본다 이거죠. 하나, 한 뭉텅이 묶음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12장 2절이지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갔다 이거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낙원으로 그 다음에 이끌렸다.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동등하지 않다 이거죠. 자세히 성경을 보면 동격이 아니라 이겁니다. 셋째 하늘과 낙원은 다른 곳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동격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전제를 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계라는 것은 영적 존재가 사는 곳이지요. 영적 존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사람도 영적 존재,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 또 사람도 영적 존재고 천사도 영적 존재고 마귀도 영적 존재고 귀신도 영적 존재고 미육양도 영적 존재. 그래서 영적 존재하면 바로 6가지 영적 존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영적 존재죠. 그 영적 존재가 거하는 곳을 영계라고 하는 거예요. 영계. 영계라는 것은 영적 존재가 거하는 거, 영적인 세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월 달에 내가 이번에 성령 받지 못한다 그 말은 말을 못하면 방언을 그때 표현을 받지 못하면 그런 거죠. 내가 대전천에다 성경을 집어 던질 것이다 하고 파남 장로교회 부흥회 철야 예배 금요일날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더니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버려야 됩니다. 그럼 성경을. 그러기엔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근데 마침 철야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철야 예배에 참석을 하고 마지막 철야 예배가 끝난 후에도 이제 각자 나머지 기도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 방언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나 도와달라. 나 방언 말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막 어떻게 방언을 이렇게 해서 따라하라고 해서 막 하고 와서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했으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똑같아요. 그래서 혀만 잠깐 꾸인 느낌은 왔습니다. 형이 혀 갖고 이런 건 왔어요. 그렇지만 뭐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 순간만은.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짜 방언을 말하는 건 아닌가. 이게 가짜다. 내가 따라해서 했는데 혀 꼬이는 건 있었고, 그럼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0분이 됩니다. 바람 그 장로교에서 우리 집 문창동까지 걸어오는데, 대전천에 건너서 이렇게 오는데 한 30분 걸려요. 새벽 한 5시 정도, 5시인가 6시 정도에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해가 밝았으니까 한 7시 정도 됐겠네요. 봄철이라 한 6시 반 내지 7시쯤. 어쨌든 해가 막 밝아오고 날이 밝아오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대전천 옆에 동화극장이라는 게 있었나. 동화극장인가 교회 극장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그 앞을 딱 걸어오면서 집으로 그 대전천을 넘으려고, 다리를 넘으려고 그 앞을 걸어오는데 하늘을 보게 됐어요. 그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죠.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더니 새하늘이 열리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열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보던 하늘과 나무와 새와 자연 이런 것들이 이것이 순간적으로 다. 그 분수령이라는 것은 아주 그 순간이죠. 그 1분 전과 그 1분 후에 그 차이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건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하늘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열리면서 이야, 이 놀랍구나. 이 세계가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육적인 세계, 이 세상 우리가 말하는 육적인 세상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영적 세상이구나 하는 걸 그때 딱 눈에서 비늘이 딱 벗겨지는 순간, 사도 바울이 그 순간, 그걸 체험하는 순간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걸 100분 이해합니다. 100분. 왜? 저도 그 체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한 것처럼 그런 막 현상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육계라는 것이 있고 영계라는 것이 있구나. 육계는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 성령 받지 않아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이 땅에서 살 때에 그것은 육계밖에 못 보는구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건 그것은 이 세상 육이 사는 곳, 새도 살고 짐승도 살고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살고 하는 이런 육적인 세계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딱 벗겨진 후에는 내가 육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영계에 사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싹 들어왔습니다. 놀랍죠? 방언 따라해서 막 가짜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해서 수도 없이 이 선교는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영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이 열려서 보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냥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이 땅에서 육계의 세계가 있다 이거죠. 육계의 세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육계의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두움, 흑암의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 자, 영적인 존재가 사는 곳이라고 했죠. 이 영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늘 영계와 우주 영계로 나눠져요. 하늘 영계와 우주 영계. 우주 영계에는
지옥과 음부와 또 한 가지 천년왕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왜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천년왕국이 뭐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이하를 보게 되면은요,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걸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이 확실한 것은 제가 원어로 살펴보고 다 했을 때 확실한 건 뭐냐? 문장 렉기법으로 이해하고 문법으로 이해하고 했을 때도 뭐냐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 이 땅에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서 땅 내리는 순간, 지상전의 말에 내리는 순간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요, 우리는 그때 공중예림에 참여한 사람들과 첫째 벌에 참여한 사람들은 깨어나서 그때 왕노릇하고, 그리고 죽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 살아온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년 동안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 천년 후에 아마 60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그 천년왕국도 바로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예요? 바로 하늘 영계에 속하는, 우주 영계에 속하는 겁니다. 우주 영계. 천년왕국도 우주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개나 지옥이라는 것, 이 지옥이 후에 뭐 계시록 6장에서도 나와 있고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땅이 우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지옥으로 후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지옥으로 돌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곳이 지옥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가리켜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지 않으셨고 공중재림하시지 않고 지상재림하시 천년왕국 끝나지 않은 이곳을 가리켜서, 지금 현재 이곳을 가리켜서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음부. 예? 음부. 그러니까 그 음부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 전에 영원히 대기하고 있는 상태, 지옥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영계가 있습니다. 하늘영계에는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낙원과 천당, 천국과 낙원과 천당, 이렇게 세 곳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14장 2절에도 내 아버지의 집,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하죠. 이곳을 아버지의 집, 그곳을 말을 합니다. 이 천당은 천국 안에 있지만 천국의 노른자 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천당은 천국 안에 노른자 위인 천당이 있는데, 그곳은 그 주위는 유리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홍해바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홍해바다처럼 둘러싸여 있는 그 섬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낙원은 천국 안에 역시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전에 이 낙원은 어디였느냐면 에덴 동산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소스 에덴 동산, 이렇게 그걸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공중재림이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 이 낙원도 천국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느 곳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중재림 하시기 전까지 아직 천국과 아버지의 집에 간 사람이 없다, 천당을 간 사람이 없다 이거죠. 낙원에 갔다.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간 거예요. 그 낙원이 천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갔다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천국 안에 낙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 때는 뭐라고요? 낙원에 갔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왜? 아직 천국에 간 사람이 없고 아버지의 집에 간 사람이. 왜? 그것은 백부자 심판 후에 갈 곳이거든요. 그러나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간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낙원이 천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갔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영계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영계관을 보면은 에녹서 2장을 근거로 해서, 이서를 근거로 해서 하늘을 7단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단계, 여기까지는 뭐냐면 우주를 말을 하고 있어요.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으로부터 지구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판으로, 스테레오 막 금속판으로 되어 있는, 천국과 육계의 경계가 금속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천국과의 경계가 금속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속판 밑에까지를 6개 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7개 단계로부터 에녹은 바로 천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어디냐면 낙원 1단계, 천국의 1층이 낙원이고 2층이 천국이고 3층이 바로 아버지의 집,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갔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그것이 어디냐? 천당, 아버지에 계신 것. 천당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곳이라 이거죠. 그곳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곳에서 낙원으로 4절, 낙원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간 거예요. 첫째 하늘. 예? 그래서 낙원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거지 나사로처럼 그냥 예수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그냥 믿기만 한 사람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그랬죠. 그것이 곧 낙원을 말하라고, 낙원과 동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상급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로가 없으면 상급이 없는데, 그들이 가는 공로 없는 것, 공로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낙원의 일단 모든 사람들은 다 낙원에 대기한다고 했죠. 공중전에 있기 전에, 있기 전에 낙원에 대기하다가 후에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건 나사로와 같이 또 한편 강도지요. 한편 강도도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그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자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주님을 믿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 바로 셋째 하늘인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목표는 지금은 천국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는 거, 누구든지 죄 이름 부르면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쨌든 간에 한편강도처럼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는다든가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는 못 가죠. 아버지의 집은 누가 가느냐?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때로는 순교하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욕심을 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상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상장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1등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욕심을 갖자 이거죠. 천당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당에 대한 욕심이 없고 그냥 나사로처럼 구원받고 한편 방배처럼 받아 천국에 가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술 담배 하면서 영혼의 중간 단계 비슷하게 있으면서 아마 신앙생활 하겠죠.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는 상태로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후에 아버지의 집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밖에 가지 못해요.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 바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곳은 어디냐? 천국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집에 상급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한번 오늘 그 진도 나가서 오늘 이 결론 부분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이대로만 하기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데는 기도의 시간이나 양은 필요하지 않고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돈 문제는 안 되고 건강 문제는 안 되고 자녀 문제는 안 되고 남편 문제는 안 되고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누구나 관계없이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을 주신다 하지 않고 내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만 하면 무슨 기도든지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관건은 말씀을 우리 속에 거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말과 되게 이렇게 말씀 믿어 내 말로 만들기만 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 왜냐하면 거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은 말씀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 말씀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자적으로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걸 문자적으로 말씀을 하나님 말씀 문자적으로 믿으면 그게 내마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이거면 음성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인가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서 말씀을 내마로만 만들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